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눈이라는 감각기관. 그래서 가끔 이제 고기들도 이렇게 그 알로스 부화할 때 이렇게 과정을 잠시 생물 도감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 눈부터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눈은 정교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처음에 형성이 되어서 눈을 통하여 모든 사물의 정보를 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눈을 통하여 약 80% 이상의 정보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웃과의 소통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다 감각기관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감각을 통하여, 오감을 통하여 상대방의 실제를 느끼고 존재를 느끼고, 특별히 눈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눈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다 몸이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인생도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럼 눈이 밝으면 내 생각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몸이 1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할 만큼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다 보면은 공기도 탁하고 전부 또 이렇게 텔레비도 계속 가까이 봐야 되고 스마트폰 계속 수그려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중학생들마저도 한 45% 이상이 눈에 다 보면 근시가 되고 눈에 또 이렇게 점점 눈 건강에 해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소경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온 것은 돈 좀 필요합니다. 정말 거할 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참 본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어떤 그 신문기사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선천성 백내장으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눈 수술을 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보게 되면서부터 처음 고백이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고 너무 아름답고 빨간 꽃이 있는 걸 보면 너무 신비롭고 노란 꽃이 피는 걸 보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야말로 자기는 천국을 보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안 보던 세계를 듣기만 하고 막연히 상상만 하다가 보았을 때 느끼는 감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천국 가보면 아마 이 눈이 보는 것마다 경이로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 개화기 때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게 동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일본을 거쳐 몇 군데를 보면서 동방견문록이다. 동방을 보고 가서 서양에 소개한 책으로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동방의 사람들 사실 구체로 보면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본 사람들의 칼, 한국 사람들의 상투, 그리고 흙으로 된 집 얼마나 기이했겠어요. 네? 서양에서는 그때 아마 상상이 잘 안 되던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정말일까 하지 않겠어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 나라에 6일 지내는 사람이 서유견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있는 유럽을 한번 들어보고 온 다음에 한국에 와서 말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거대한 쇠로 된 통이 움직이더라. 말이 돼요? 도로는 도로인데 아주 쇠로 된 두 줄의 도로가 있더라. 말이 되냐고요. 아마 서로 못 믿어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 눈이 참 중요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모세를 가리켜 나이가 들었다 할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는 표현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다. 이 뜻으로 쓰는 거 보니까 거꾸로 몸이 약화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눈이 흐리다. 누구요? 하고 흐려지는.
나도 이 뭐 백내장 한번 하고 난데 그게 별로 하고 나서도 깨끗하질 않아요. 침침하니까 밤만 되면 불편하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기가 어렵구나, 이게. 침침하구나, 이게. 참, 그래서 밤에 운전하는 게 참, 여러분,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아, 눈이 이렇게 막다가 흐려진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육안으로 잘 봐야 되지만 또 이게 배운 사람들은 식안이라고도 말을 해요. 지식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과 배운 사람은 그 대목에 대하여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보는 눈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안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해안이다. 참 삶에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인생을 사는 지혜의 눈이 열렸다. 뭐 죄송한 편이지만 부모들이 자식놈들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럴 때 부모가 걔는 이 부분이 참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럴 때 그냥 아이를 회방하려고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이런 대목에서 염려가 되는 게 많다. 아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빠져갈지 모르지만 부모의 말 속에는 나름대로 그 해안이 있더라. 인생 살아본 자의 경험이 있더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선배들의 해안이 있더라. 백발의 해안이 있더라.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안이 열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 이게 4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나 실제 않은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딱 보니까 그분은 갑자기 왔다가 사람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크더니 30대가 되는 날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그러면서 그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 말을 할 때 천국에 대해서만 집중 얘기하다가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뭔 일이냐.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나를 통하여 천국을 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하여 창조를 보느냐. 여러분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 그래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인생이요 어디를 가야 하는 인생이요 무엇을 봐야 하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바로 그것이 안 보이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십니까? 지옥도 보십니까? 심판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보십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그동안은 나는 내 인생의 팔자만 받고 내 인생의 어떤 면에서 운 나쁜 것만 받고 재수 없다고 말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이 인생은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만 굴러가는구나 하고 저주스러워했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에 해석이 되어지더라. 그리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실 그림도 보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뭘 보셨나요? 경복궁을 보셨나요? 덕숭을 보셨나요? 아니면 송편을 보셨나요? 뭘 보셨나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걸 보셨겠지만 저는 또 이것도 보았습니다. 이 추석 배후에 이 땅에 많은 민중들이 귀신을 부를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다시 와서 살판났다고 자리 깔고 깽판을 놓을까.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이 배후에 이 나라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 나라를 섭리하고 축복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좀 근시적인 사람이 있다. 원시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시안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거기서 나온 신할산 외투와 금 황금 덩어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작은 것에 빠져서 그는 스스로 소탐 대실해버린 아간 같은 사람, 근시안적인 거죠.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쁜 여자만 보면 눈에 필이 꽂혀서 삼손은 갈 때마다 그거였어요. 세겜에 가면 세겜의 여인들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그처럼 어려워지고 비참해지는 걸 못 보는 근시안적인 눈.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눈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눈이 여기에 꽂히는 순간에 우리는 큰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릴 때 은 30과 여러분 오늘 예수님 팔아범으로 인하여 자기가 오히려 이 적대적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다시 자기의 신분이 확보되는 걸로 알았던 근시안적인 눈이었지. 그러나 그 결과 그는 그 이후에 조금 더 멀리 보니 그는 비참한 자기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못 본 것이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가 된 다음에 사실 대한민국이 해방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력에 힘이 없고요. 응집력이 없고요. 우선 일본이 막강했고요. 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간에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일본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벌어먹고 사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30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일본말이 굉장히 자유롭고 이제 국어보다 더 자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내선일체라는 말은 가진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주는 기득권 같은 것이었죠. 나중에 여러분 이 일제가 한국의 종교를 공격합니다. 천주교를 먼저 공격합니다. 천주교는 앞으로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종교를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천주교가 이것을 바로 이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한 8년이 지난 다음에 장로교를 공격합니다. 다른 군소교단들은 제가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장로교가 한국에서 제일 컸으니까. 장로교가 1938년도 27차 총회에서 한 25개 노회가 합해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례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황국 신민의 입장에서 가서 그 실제 신사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8년 만에, 6년 만에, 8년 만에 해방이 온 거예요. 10년도 안 돼요. 10년도. 살아보면 여러분 5년, 10년이 슉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해방이 올 걸 미리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역사를 보는 눈. 어쩌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도 이제는 더 이상 물 건너갔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큰 그림을 가지고 열방을 복음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일 때 그때 이 땅의 도적처럼 그 통일이 올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과연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이것이 미미한 우리 모임 속에서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함께 금식한들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 믿음의 눈을 보면 전능자의 가슴이 흔들리고 전능자의 눈빛이 흔들렸을 때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기적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빛을 위하여 오신 거죠. 오늘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등불을 켰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킨 겁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킨 겁니다. 그것을 속에 넣지 않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우문 여러분 아주 그렇잖아요. 불을 켜놓고 뭐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상자 속에 넣어놓고 닫아두거나 불을 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숨겨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그를 쳐다보기 위해서 나를 쳐다본 즉 살리라. 나를 바라본 즉 살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참빛 곧 이 빛이 우리 세상에 왔다고 말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은 이 등경은 램프 스탠드입니다. 램프 스탠드에 세워져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길을 찾고 비로소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기 위한 절박한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려면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눈, my eye, 내 눈이 밝아야 돼.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내 마음 문을 여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음의 눈이 3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 성한 눈. 여기 성하다는 말은 영어로 healthy, 건강한 눈, 좋은 눈. 그 다음에 나쁜 눈. 눈이 나빠져서 시력이 약하고 희미해지고 완전히 시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눈. 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결국 인생 여러분 노력을 해봐야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헛사는 거죠. 이게 길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 길을 갈 수 있으며 80생생이 아니라 800년을 주어도 인생은 절대로 상급이 없는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길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가려면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눈이 열리듯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가리웠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신의 눈이 벗겨지고 어둠의 눈이 벗겨지고 그래 볼 것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오늘 다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말을 다 동의하시나요? 살만하신가요? 살만하신다고 굳게 믿을 때 항상 뒷담화를 맞게 돼 있어요. 살만한 시대라고 말할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맞기도 해요. 세상은 어둡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둡다는 분은 직접 사기를 당해보면 어둡습니다. 그런 어둠을 지금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당해보니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 내가 속아보니 내가 정말 트랩에 걸려보니 세상은 나쁘고 어둡습니다. 아니 나와 당신이 어둡다는 거예요. 또 사실 여러분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소위 어떤 그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의식 속에는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하죠. 그 개인적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마지막 그 본능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음침하고 침침한 자리다. 막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낭망을 저장하고 때로는 비련을 저장하고 비탄함을 저장하고 후회를 저장하고 그래서 이게 다 그늘지면 음습해져서 인간은 대부분이 기질이 긍정적인 얘기에 흥분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진리처럼 믿는 경향성.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체질이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 그때는 믿어지지 않고 무슨 괴담이요 무슨 음모론이요 하면 귀가 솔깃해서 요즘은 제가 요즘 코스타 집회를 거의 안 나가지만 예전에 코스타 집회를 나갈 때 코스타 강사 가운데도 음모론에 아주 통달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딱 만나기만 하면 9.11 사태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시가 다 폭탄을 층마다 설치했습니다. 야 어디서 그런 신비로움. 그래서 일정하게 탕탕탕 터지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달나라에 거기에 사람이 밟았는 줄 아십니까? 세트장에서 찍은 것이지. 그늘 봤습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음모론에 막 이분이 심취되니까 모든 게 세상이 막 전부 음모야. 당신의 존재도 음모고 나도 음모고. 그거 어떻게 삽니까? 네. 그래서 문제 해결됐나요? 네. 근데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내 안에 속이심, 내 안에 정직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 더 큰 부정이 숨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미 벌써 애니마 속에 이 애니마 속에 본능의 속에는 부정과 불신과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오늘 우리가 한 그리스도 월드와이드는 공동체에서 모이게 하신 그 뜻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문제를 지고 살면서도 꿈을 갖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여러분, 나는 이민에 대한 갈등도 없고요,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갈등도 없고요, 내가 이 땅에 소유하든 못하든 갈등이 없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늘 이 땅을 혐오하며 이 땅을 뜰 생각만 하는 만큼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두 번 다시 한번 연습할 기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그런 10년 그런 20년이 당신은 뭐 했어요? 다 허망하게 세월 낭비한 것밖에 없어요. 나를 나대로 바로 못 보게 했던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네? 원시한적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원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가까이서 현재의 삶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항상 내세만 얘기하고 항상 피안만 얘기하고 항상 타계만 얘기하고 항상 천국만 얘기하고 지금은 될 대로 되라 산다는 것은 제대로 본 눈이 아닙니다. 영화는 현실과 내세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리사 이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12장 2절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패역,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왜 보지 못하는가 했을 때 한번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몸이 성해야 합니다. 눈이 성해야 합니다.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눈이 건강하다는 말이요, 그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주름이 없는 단순한, 진실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를 보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싱글 비전이다. 더블 비전도 아니고 트리플 비전도 아니고 한눈에, 우리가 눈이 두 개지만 두 개를 동시에 보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한 초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상이 겹쳐서 보면 희미해서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손 떨리는 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 창조자 주인, 역사를 섭리하는 주인, 그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건강한 눈이라는 건 그걸 보는 겁니다. 세상에 시험도 있습니다. 도전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40이 되면 40만큼 시험과 연단이 있었고 50 되면 50만큼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60 되면 60만큼 여러분 한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70 되면 70만큼 여러분 깊은 이상의 패배감도 올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싱글 비전, 한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주 있다면 당신은 실패자 아니고 당신은 기어코 모든 삶을 역정케 하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분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선한 눈은 뭐냐? 하나를 보는 거고, 나쁜 눈은 뭐냐? 두 개, 세 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라는 것이 또 다른 나를 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이 눈을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역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 그 뭐니 해도 돈 버는 게 최고지. 돈 버는 게 최고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왕자 싸움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돈도 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도 있을 때 한 비전이, 싱글 비전이 여러분 오늘 건강한 눈이 되어 나를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읽다가 제 스스로를 뜨끔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의 가운을 입고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깊이 속에서 애니마 속에 품고 있다가 이것을 계획으로 삼고 두 개의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때는 헌신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계획, 여러분 자신의 계획, 우리의 계획은 주의 계획이요, 주의 계획은 나의 계획이요. 한눈으로 보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신실하게 보시고 맑은 눈이요, 건강한 눈이요, 선한 눈이요, 이 눈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나의 의식을 통하여, 무의식을 통하여 나의 깊은, 여러분 음습한 애니마의 세계까지 들어와서 비로소 나를 광채나는 빛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 읽지 않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성경책은 버트란트 러셀이나 반대하려고 읽는 애는 없어요. 도킨슨 요즘 한참 하나님, 예수님이 누가 어떻게 신이 되었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으로 읽는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맞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속에 빛이 들어가야, 내 안에 들어가야 내 안에서 이 빛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까지 들어오셨습니까? 무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합니까? 네? 밤마다 여러분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항상 원수 같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아직도 그 단계입니까? 아니면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서서히 떠나며 여러분 내 안에 음습하고 여러분 우울의 깊은 샘이 막히며 절망의 여러분 깊은 문이 닫혀지며 비로소 내 마음이 환하게 열려져서 곳곳마다 구석마다 빛이 들어와 내 마음이 명쾌하고 밝고 기쁩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나무 판때기나 이런 거 깔아 놓잖아요.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밑에 막 곰팡이가 쫙 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무기 때문에 곰팡이가 쓴다. 이렇게 믿고 플라스틱으로 바꿔보자. 플라스틱으로 쫙 바꿔서 버적버적 벗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 플라스틱 뒤에도 곰팡이가 쫙 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습도가 있고 음습하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맑게 하고 그걸 고치려면 락스로 뻑뻑 닦아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고치려면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직사광선을 쐬게 해서 자외선으로 완전 소독을 시켜야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곰팡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죄악의 곰팡이, 우울의 곰팡이, 낭망의 곰팡이, 하나님 하늘의 빛이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여러분, 빛 같지만 빛이 아닌 여러분, 허탄한 철학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고 허탄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세계관이 지배하면서부터 뭐니 해도 돈 버는 게 최고지 하면서 주일 돈 뛰어넘고 여러분 오늘도 11조도 뛰어넘고 인생도 뛰어넘고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는 거, 어둠 속에 거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정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의 선교사라고 하면 아멘도 하실, 그건 아니고 적용은 내 뜻대로, 기대는 주님 은혜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거액을 벌고 집안의 조명 룩수가 5천 룩수를 환하게 밝히면서 사는 삶을 말하시나요? 이 자녀가 정말 주를 위하여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전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마치 정형화시킨다는 거야말로 위험한 게 없어요. 부자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 못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바울처럼 보낼 때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 감사하다,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아멘 잘못하다가 나 지난번에 부흥사 와가지고 당했다 해가지고 아멘의 신중을 기하는 분들, 담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이게 속이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 동일한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선포할 때 여전히 어둠가에 있는 분들은 형제의 티만으로 적용을 하지 자기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 눈이 성한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빛이 들어와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를 치유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은 여러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욥기서 17장에서 욥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우울과 근심,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니 근심의 세력이 떠나가고, 참 이 가을에 한때에 이렇게 확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이 서울 시내의 유황물질 먼지 싹 사라졌을 때 그 보여지는 그 20km 이상의 시야를 볼 때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영혼의 어둠의 부유물질, 여러분 오염물질 다 성령의 바람으로 샥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환한 눈으로 보좌를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고 강영우 씨잖아요. 강영우 박사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어두워진 다음에 그 말을 했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속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누가 그분한테 가서 프로포즈를 하면 누가 그를 유혹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안 보이면서 자유를 보고, 안 보이면서 비전을 보고, 안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안 보이면서 소망을 보고, 안 보이면서 여러분 인생의 플러스 알파의 삶을 역설적으로 사는 걸 보면, 이야, 긍정적 세계관이죠. 긍정적 세계관. 시력은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실수해서 얻어지는 것이 모르지만 선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각은요, 나의 태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거죠. 긍정적 세계관. 나 여기 이 바벤바족 이족을 볼 때마다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어쩌면 저렇게 부족 국가에서 저런 탁월한 어떤 공동체적 어떤 마인드가 생겼을까? 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고 그야말로 수렵생활 같이,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와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공동체를 유지할 때는 다 모여서 약정 구할 때 쭉 모여놓고 서로 과거에 잘했던 걸 칭찬하는 게 재판이라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야, 지상에도 소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실망 안 끼치려고 굉장히 자기를 조심하고 앞으로 더 상대방의 근데 다 모여가지고 이놈 죽일 놈, 뭐 할 놈 해봐야 아주 입을 끄덕끄덕 갈면서 그 감옥 안에서 또 이게 팀끼리 조별 모임을 통해서 이 도둑질할 훈련을 해오고 복수할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와가지고 출소하자마자 더 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확실히 감사? 와, 어떻게 저 마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눈에, 근데 감사가 억지로 됩니까? 근데 빛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이 인생은 내가 저주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 이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내가 믿는 순간에 내 인생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분의 손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은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오늘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 보라라는 말이 숙고베이로 스스로 조의하여 주목하여 조심해서 숙고해라.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우리 장로님들 예비 장로 이렇게 훈련하실 때 영성일기 쓰는 것을 이제 권하고 이렇게 나누시고 했는데, 영성일기라는 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 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런 작업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장자를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겠어요? 맹자책을 보면서 연구하겠어요? 중용책을 보면서 연구하겠어요? 유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3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비친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몸이 온전히 어두운 데가 없을 때까지. 이 말은 없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빛이 들어와서 깨끗이 하라. 살균이 들어와서 자외선이 들어와서 모든 몸의 곰팡이를 살균하듯이 오늘 내 안에, 그러므로 눈이 열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는 말이 내 안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오늘 그 안에 깨끗게 하라.
이래야 보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토설하고 회개하는 최고의 열매는 내 죄를 여러분 누가 드러내는 것이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축복입니까?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마귀도 아마 그걸 가지고 hir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설했을 때 그 안에서 비춰지는 세계 속에 그 비어진 자리에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내가 토해낸 것 이상의 수천만 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 영원히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비전을 보고 할렐루야. 지금 상황 보면 대한민국 뭐 미래 없이 완전히 한민족 공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30대 젊은 아이가 지금 핵무기 가지고 막 죽어라 하고 연구하고 모든 과학자들 총동원시켜서 막 거기에 올인하게 하고 홍수가 나서 막 사람들은 막 60년 만에 최대 홍수라고 해도 앞으로 6차 더 하겠다 하면서 건들기만 하면 우리는 핵무기 가진 나라로서 이제 위세를 보이겠다 막 이러면서 막 터트리면 이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라고 일컬어진 이 한민족은 완전히 공멸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열방을 향한 복음의 뜻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찌할꼬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찌할꼬. 사도행전에서 성경 읽다가 어찌할꼬, 복음 들을 때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탄식하고 바라보는 것은 생명이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어찌할꼬. 그러면 주님이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눈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 눈을 뜨게 해줘요. 할렐루야. 네. 욥기사 42장 5절에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뉴스를 보다가 김정일이가 나왔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뇌졸중을 몇 번 앓았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얼굴 보니까 눈이 확 풀리고 순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러고 다니면서 막 영화나 보고 그러면서 막 그 틈나면 그냥 바로 하방시켜서 막 완전히 혁명화 교육시키거나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쫙 풀린 상태에서 눈이 순하다 못해 선해요. 저게 여러분 수천 명을 처형시켰던 김정일이 아니에요. 김정일도 한 2,000명 이상 처형했거든요. 측근들. 고난은 김정일마저도 순하게 만든다. 고난은 내가 의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할 때 어두워요. 그리스도의 빛이 간당간당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거의 꺼져갈 듯해요. 나의 의가 강하고 나의 생각이 강하고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음습한 것들이 사방에 포위하니 이 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생명이 왔자면 생명이 기력이 없이 간들간들해서 어두움이 쫙 번질 때 고난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싱글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비전, 하나를 쳐다보는 눈. 그럴 때 눈이 분명해지고 보여지고 볼 것을 보게 되고 바라볼 걸 바라보게 되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안약을 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럼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안약을 제가 2통을 드릴 테니까 신약, 구약을 바르시면 돼요. 눈에다가. 성경 통독 와서 쫙 보면 내가 보이고요. 날마다 주께로 성경 이 큐티 말같이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한번 기울여 보면 보여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외에 그래서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다는 말.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은 더럽다.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이게 빛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지 마시고 환한 빛을 비추도록 마음 관리 내가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때로는 우상 숭배의 흐름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이 열려 보좌를 보며, 눈이 열려 하나님 역사 끝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눈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를 보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렵고 지금 답답해도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서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도움의 하나님으로 서 계신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